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우리 교회의 모습, 그것은 샬롬의 공동체다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 개인이 샬롬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샬롬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또 드리고 받기를 원합니다. 1990년 10월 3일에 현대사의 역사적인 일이 있었죠. 한 36년 지난 일인데 그것은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1961년도 8월경에 세워진 베를린 장벽은 28년 동안을 서독과 동독으로 또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89년도에 동독 정부가 여행을 제한을 완화시킨다 이 말을 발표하자 수많은 시민들이 장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국경수비대가 통행을 허용하면서 그 이후에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참 역사적인 일이죠. 그러나 장벽이 무너졌다고 해서 독일이 바로 통일 하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경제적인 차이가 너무 컸고 또 오랫동안 자유진영, 공산진영으로 나뉘어서 문화 차이도 컸고 정체성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했죠. 그래서 같이 왕래는 했지만 일부 동독 사람들은 우리는 2등 국민 취급을 받는다. 말은 표현은 그랬지만 참 힘들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45년 광복 직후에 미군과 소련에 의해서 억지로 38선이 꺼진 이후에 지금 81년을 분단된 아픔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픔이 또 국내외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또 크고 작은 아픔을 가져다 주고 있죠. 이런 분열의 아픔은 나라에만이 아니고 가정 안에도 있고 세대 간에도 분열이 있고 정치적인 갈등도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는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배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죠.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서 언제 진정한 샬롬, 평화가 올지 참 막막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앞에서 몇 가지 현대사의 또 우리나라의 분열의 아픔을 소개했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성경을 읽어보고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시절만큼의 견고한 벽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대만큼 그렇게 분열의 벽이 높았던 시대가 있었을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몇 번이나 들었죠. 개로, 돼지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최대의 욕은 할례도 받지 않는 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어린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이방 여인들이 해산을 하면 돕지 말라 했습니다. 사실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죠. 이게 바른 인간의 이 가치가 가르침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은 저주의 민족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쳐주면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또 이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에게서 경멸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야말로 야만 중에 야만들이요, 이 땅에서 가장 빨리 멸망당해야 할 민족을 유대인 민족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꼬리를 물고 민족과 민족끼리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 바로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견고했던 분열의 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한 공동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신약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떡을 떼며 성찬에 참여하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이. 우리는 이게 별로 감이 와닿지 않지만 한번 진짜 묵상해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이죠. 바로 16절 말씀이 그것이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말씀 그대로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원수된 것, 막힌 것, 문화든 정치든 모든 인종차별이든 민족의 차별이든 모두가 무너지고 십자가 안에서 한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5절에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상상할 수 없었던 샬롬의 공동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교회다, 신약 교회다 이 말씀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살아있는,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저와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나라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막힌 담을 허무는 화목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막힌 담을 계속 허무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나눔과 분열을 막고 모두가 하나 되도록 하는데 할 수 있는 대로 힘써야 합니다. 왜입니까? 교회의 출발 자체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 화목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귀족과 노예들 십자가로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쏟아내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인 것을 세상에 계속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그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본래 편가르기를 좋아하고 악한 이 세상은 사람들을 나누는 것을 즐깁니다.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를, 사랑을, 화목을 외치며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내가 화목을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죽은 것처럼 사랑하는 나의 교회여, 너희도 세상을 향하여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조금이라도 갈등을 조장하거나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곳에 가담했어도 안 되고 그런 사람 결코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원칙적으로 여러분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조장하거나 분열을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그러나 분열을 조장하거나 갈등을 초래하는 일에 추호라도 가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칙입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아픔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아시는 대로 모든 부분에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계속 아픕니다. 정치도 언론도 인터넷도 유튜브도 계속 분열을 자극하는 듯합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또 맞는 것 같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구별해야 합니다. 왜 자꾸 이런저런 유튜브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너무 엉뚱하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돈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닐 테지만 거기에는 돈벌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매체들을 다 그렇게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잘 구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정치 관련된 그런 유튜버들은 뭐 슈퍼 책이니 계좌 후원이니 멤버십 후원이니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죠. 옳은 말도 합니다만 돈벌이 목적 없이는 그들이 그렇게 복을 외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생각 없이 끌려 다녀서는 안 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구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만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해서 모든 악한 것들까지 다 포용하자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반성경적인 법들과 조례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이 부분에, 여기는 세대가 없고 여야가 없고 모두가 감시자가 되고 이 땅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대한민국 땅에 반성경적인 그런 법들이 입법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정치가 입법가들 중에서 낙태 허용법, 차별금지법, 종교단체 해상 관련법, 학권 학생 인권 조례들, 악한 법이 섞여 있는 악한 학생 인권 조례들, 학생들 성교육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려는 사람들, 혐오 표현 규제 법안들, 사립학교 폐쇄 법안들 만지작거리고 또 발의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세대가 따로 있을 수가 없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성도들이 허용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반성경적, 비성경적 그런 법들이 세워져서 우리 다음 세대가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안 되도록 우리는 애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반성경적으로 나가는 그런 정치 집단, 그런 권력, 그런 정치 세력들, 그런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두지 않으셨다라는 역사적인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었어도 안 되지만 너무 걱정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애국자라고 그렇게 막 다녔습니까? 너무 가까이 가만히 있었어도 안 되겠지만 너무 걱정할 일도 아니며 눈을 부릅뜨고 기도하며 지켜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원칙 아래에서 교회는 언제나 화목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이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의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화목의 사람인가를 먼저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샬롬의 은혜가 먼저 있는지를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고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니죠.
여전히 내 안에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한 사람 품지 못하면서 무슨 정치를 논하고 이런저런 평가를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내 속에 먼저 샬롬의 은혜가 먼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족들, 100% 완벽하지 못하지만 가족들부터, 옆에 있는 구역 식구들부터, 옆에 있는 힘들어하는 성도들부터 먼저 샬롬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샬롬의 은혜를 받은 자는 샬롬의 은혜를 누구에게든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히 평화롭고 화목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샬롬에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는 샬롬은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적인 샬롬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거기에 화목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교회는 단순히 잘 지낸다, 화목하는 친목 단체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샬롬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바로 샬롬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에 나가서 샬롬의 은혜를 전하라. 평강을 전하라. 내가 너희에게 먼저 평강을 주노니 너희도 가서 복음과 샬롬을 전하라 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외로운 사람이 보입니까? 상처 입은 사람이 보입니까? 깨어진 가정이 보입니까?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누구에게든지 샬롬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샬롬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목장, 그 목장은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목장은 바로 샬롬의 공동체입니다. 속에 있는 아픔과 눈물을 친형제같이, 친자매같이 나눌 수 있는 모임, 진정으로 서로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형제 이상의, 혈육 이상의 그런 모임들이 이 시대, 특별히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상처투성이고 모두가 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하나 없고 마음 둘 데도 없는 고아와 같은 이 시대. 그래도 교회는 낫지요. 주변을 돌아보면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고아와 같은 이 시대. 아이들도 이제는 1명, 2명입니다. 앞으로는 더 외롭고 고독한 시대가 올 것이다. 장례식이 되면 10년, 20년 이후에 장례식이 되면 참 얼마나 어떤 조문객들이 올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라도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는 샬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어머니 품 같은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안길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샬롬의 공동체를 소망하며 꿈꾸며 다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 2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스웠지만 참 긴 여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시카고의 한 교회에서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주일에 여러 대의 버스를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멀리 있는 아이들을 이제 태워오려고 버스를 운영했는데 그 버스에 한 교사를 태워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회에 오도록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보니까 이상한 것은 한쪽에 백인 아이들이 모여 있고
또 한쪽에는 흑인 아이들이 모여 있고 그렇게 끼리끼리 그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좀 마음이 좀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모여 있지 말고 누구든지 타는 순서대로 앉아. 타는 순서대로 서로 섞여서 앉도록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한 게, 우리는 완전한 흰색도 없고 완전한 검은색도 없고 우리는 다 회색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해요. 회색의 사람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야. 그걸 그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흑인 백인 그렇게 하지 말자. 좀 진한 이야기죠. 그런데 저 뒤에서 대장 노릇을 하는 한 아이가 교통 정비를 합니다. 큰 소리로 밝은 회색은 이쪽으로, 어두운 회색은 저쪽으로. 뭐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도 애는 어릴 때부터 뭐 엄마 아빠가 흑인 백인 하도 흑인 욕하고 뭐 백인 욕하고 그러니까 밝은 회색은 이쪽으로, 어두운 회색은 저쪽으로. 깊이 뿌리 박힌 전통, 그 관습과 습관, 정말 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장을 보면 정말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 참 저런 교회가 있을까? 저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참 귀하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들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뭐 지금이니까, 그건 2000년 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적인 교회, 성경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전통이 나를 막습니다. 관습이 나를 막고 그동안의 습관이 나를 막고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내 몸에 배인 습관이 나를 막는 거죠. 그러나 싸워 이기면 성경의 은혜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뭐 미국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백인 흑인 차별이 있는 시대가 아니죠. 물론 어떤 마을에 가면 좀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뭐 누가 백인 흑인을 그렇게 차별을 합니까? 그동안 마틴 루터 킹을 비롯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그 전통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성경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려고 합니다. 별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숨어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모은 책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면, 영국 스코틀랜드에 사는 미혼의 노처녀 자매 둘이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또 않고 못하고 이제 자매 둘이 한 집에 같이 자매니까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삼위일체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의 의견 차이로 심하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 이로 이 두 자매가 마음이 나뉘어져서 끝내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것도 딴 걸로 싸우면 정치적인 문제로 싸운 게 아니고 뭔 이야기 하다가요? 삼위일체 이야기 하다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서로 그냥 막 크게 막 다투어서 마음이 그냥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같이 사는 집인데 크지도 않는 집을 반으로 나누어서 삽니다. 좁은 거실에 선을 꺼놓고 반으로 나누어 삽니다. 방도 둘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선을 꺼놓고 중앙선을 꺼놓고 말도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 끝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이것입니다. 화장실도 나누고 거실도 나누고 방도 두 쪽으로 나누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 책을 지은 작가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 자매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겠다. 그 말에 제가 가슴이,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게 실화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는 나는 모르겠다. 작가의 평가입니다. 우습기도 하고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저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부부를 나누고 가족을 나누고 공동체를 쥐어 흔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장기입니다. 이런 사탄의 계략과 이런 괴계에 결코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샬롬을 위해서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고 믿음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 피값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나의 자존심, 체면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일이라도 화목을 이루려면 내 이익, 나의 유익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은 샬롬의 공동체, 내 안의 샬롬, 우리 가정의 샬롬, 내가 있는 공동체의 샬롬을 반드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하시죠. 예물을 드리려다가도 형제하고 화해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면, 풀어야 할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어디에 두고?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화해 없는 예배, 샬롬이 없는 제물, 나는 그것을 받지 않는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이래도, 아무리 여기저기에 분열과 갈등이 있어도 우리의 심령이 샬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운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포용하지 못할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에 샬롬이 은혜가 넘치면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가족이, 집안이 하나 되지 못하는 아픔을 가진 가족이 있습니다. 이러면 힘을 내시고 위로받으시고 내 속에 샬롬을 잃지 않으시고, 세상이 어떻게 분열되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나 한 사람 가서 화목의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겠노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한 주간도 샬롬의 피스 메이커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